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과. 지난주에 사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말이 많아서 지난주에 사과를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사과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제 딸아이가 딱 들어오는데 얼굴을 딱 보니까 아파 보여요. 그냥 딱 봤는데 아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마를 탁 짚어보니까 열이 펄펄 끓어.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목소리가 아빠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감기 걸린 걸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통 그러시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감기 걸렸다 그럼 뭐야? 어디 아파?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막 육신적으로 어디가 몸이 아프고 하면 그런 것들은요 금세 드러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거는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네. 저도 이제 가정이 있는 남자니까 가끔 별거 아닌데 제 아내가 엄청 막 급발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이제 가끔씩 한 번씩 대화라는 걸 하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뭐 밥 먹었어? 뭐 이런 일상적인 대화만 하다가 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대화를 나눠보면 이게 속으로 이미 상처가 깊어가지고 뭔가 품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팍 나올 때가 있는 거죠. 근데 평소에 그게 잘 드러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신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오는데 여러분 이 육신의 문제는요 잘 드러나요. 그냥 대번에 탁 보여요. 까지고 다치고 깨지고 하는 것들 잘 보이죠. 감기 걸리고 몸이 아프다 그러면 겉으로 잘 드러나니까. 그런데 이게 마음의 문제로 들어가면 이미 감춰져 있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이 우울증이 왔는지 조울증이 왔는지 잘 안 드러내요. 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들에겐 그걸 잘 안 드러내려고 하는 게 사람 특징이잖아요. 아픈 거는 겉으로 보여지니까 어쩔 수 없는데 마음의 문제는 잘 안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상처가 있어도 그냥 꾹 참아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다가 어느 순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문제가 탁 터졌을 때 그때 갑자기 뻥 하고 터져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사람은 육신과 마음만 가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완전히 숨겨진 문제가 있다는 사실. 이 문제는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서로 모르고 있는데 자꾸만 내 인생에 작용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왜 영적 문제라고 하냐? 우리는 육신과 마음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와 있는 숨겨진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인식할 때 어디에만 초점을 맞춰요? 육신적인 것과 마음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요,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문제가 어디냐? 바로 육신적 문제예요. 여러분 당장 돈 떨어졌다. 무슨 생각하시죠? 대출이라도 알아봐야 되나? 그죠? 사채라도 끌어 써야 되나? 이런 고민들 하시잖아요. 몸이 아프다. 즉각적으로 뭐 합니까? 병원에 가요. 팔다리 부러졌다. 내년에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 있어요? 팔다리 부러졌는데 괜찮아질 거야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열일 제껴놓고 가야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 왼쪽 팔에 보면 흉터가 큰 게 앞뒤로 있거든요. 팔에는 뼈가 2개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긴 뼈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중학교 때 농구를 하다가 자빠졌는데
위에는 세 동강, 밑에는 두 동강 나버렸어요, 팔이. 좀 징그러운 말인데 딱 자빠졌을 때는 아픈 거 모르고 벌떡 일어났는데 보니까 팔을 이렇게 했는데 손이 밑에 와 있는 거예요. 팔이 부러져서.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고 제가 까무러쳤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갔는데 제가 중학교 때는 핸드폰 이런 게 없으니까 부모님 일 나가시면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그 부러진 팔을 안고 그냥 앉아 있는 거냐, 엄마 올 때까지.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해가 져도 저녁 시간이 져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동네 아줌마 아저씨 지나가길래 물어보니까 내 친구 집에서 그 부모님들하고 같이 막걸리 마시면서 고스톱 치고 계신대.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그 집으로 전화를 한 거죠. 엄마 나 팔 부러진 것 같대.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놈의 새끼 무슨 팔이 부러져. 거기 서랍에 보면 파스 있으니까 파스 붙여. 그 삔 거야. 그래서 저한테 파스 붙이라고 하고 전화를 뚝 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무서워서 전화를 못했죠. 또 전화하면 혼날 테니까. 근데 팔이 너무 아프니까 한 30분 있다가 전화를 한 번 더 했거든요. 엄마 나 아무리 봐도 부러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따 진짜 한참 분위기 좋은데 이러면서 딱 끊고서 집에 오신 거예요. 막 문 쾅 열어주고 어디 갔어? 이 새끼 어디 있어? 이러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진짜 팔이 부러진 거라. 그래가지고 그 밤에 택시 불러가지고 제가 경기도 안성 촌놈인데 안성에서 제일 큰 병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도립의료원이 하나 있는데 제일 크다 그래도 여기 안산의 한사랑병원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갔는데 여기 응급으로 수술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 밤에. 그래가지고 평택의 성심병원 거기까지 갔다니까요. 그 택시 부모님이 오시고 나서도 택시 타고 1시간 반으로 움직였어요. 팔 고치러 응급실에 가는 시간이 오후 2시쯤인가 뽀라졌는데 저녁 11시에 병원에 갔으니까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시겠죠? 열일 제껴놓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육신적인 문제는요, 굉장히 즉각적이에요. 근데 마음으로 넘어가잖아요. 알아채기도 쉽지 않고 많이 쉬쉬합니다. 너 그거 괜찮아질 거야. 그냥 쉬쉬해요, 처음에는요. 굉장히 심각해져가지고 자살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까지도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너 괜찮아질 거야. 내가 너 사랑해. 괜찮아. 긍정적인 생각해봐. 너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 굉장히 쉬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있죠. 와 있는지도 몰라요. 내 인생이 여기에 걸려있다는 생각조차 못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신에게 영적인 문제 와 있다 그러면 뭐라 말해요? 별 개떡 같은 소리를 다 듣겠네. 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귀신이 어디 있고 사단이 어디 있고 이런 소리 합니다. 우주선 타고 달 날아가는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그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 영적인 문제로 가면은요, 이거를요, 쉬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비난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농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다리 부러지면 가서 이어 붙이면 돼요. 저도 가서 이어 붙이고 꿰맸더니 다 낫거든요. 잘 씁니다. 마음의 문제로만 넘어오면 이거 치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정신병원에 가서 자꾸 상담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의지로 노력하고 하면은 우울증 같은 거는요, 극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로 넘어오잖아요. 여긴 답도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두고 볼 때 경과 중을 따져볼 때 진짜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있거든요. 왜냐? 이 영적인 문제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 세 가지 문제 중에 유일하게 사후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사후. 여러분들의 죽음 뒤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요. 이 세 가지 문제 모두가 현실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후, 이 땅을 떠나가는 뒤에 나타나는 사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유일하게 3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강남에 빌딩을 10채 갖고 있어도 그거는 사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사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와 있는 문제의 경과 중을 따진다고 한다면
저는요 3번이 가장 중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비난하고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신이라고 여깁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6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0장 2절에 보라 캄캄함이 어두움이 온 땅과 만민을 덮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캄캄합니까? 어둡습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캄캄합니까? 어둡습니까? 아니요. 밤에도 얼마나 환하게 비춰놓는지. 네온 사인 막 번쩍번쩍하고. 여러분들 TV 켜보십시오. 화려한 연예인들 나와가지고요. 럭셔리한 삶을 살아가고. 캄캄합니까? 어둡습니까? 전혀 캄캄하지 않아요. 어둡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삶을 우리는 담고 싶어 해요. 그들의 삶을 우리가 이어가고 싶어 해요. 저들처럼 한강이 보이는 기가 막힌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저들처럼 막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막 이렇게 스테이크 잘라 먹고 싶어요. 저는 이제 스테이크 이렇게 칼질해가지고 포크 이렇게 꼭 찍어서 이렇게 먹는 거 볼 때마다 저와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집에서 이게 비지국에다가 밥 말아 먹고 청국장에다 밥 말아 먹고 이런 사람이지 무슨 뭐 스테이크 칼질하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거 보면 야 저런 사람들의 인생은 참 멋지겠다 이런 생각은 가끔 합니다. 멋진 드레스 입고 기가 막힌 차 타고 다니고. 여러분 세상이 어둡습니까? 캄캄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너무나 화려해요. 너무나 멋있어요. 다 내 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TV 보시면서 몸에 좋다는 거, 막 여행지 이런 거 나오면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저거 다 부질없는 거야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면 나도 저기 가서 셀카 한번 찍어봤으면 이런 생각 하십니까? 당연히 가고 싶지요. 세상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아십니까? 근데 왜 성경은 어두움과 캄캄함이 온 땅과 만민을 덮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농담으로 여기고 미신으로 여기고 나도 모르게 비난해왔던 그 영적인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니 사람들은요, 내가 왜 무너지는지도 모르는 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헛살지 않으셨잖아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사셨습니까? 그렇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안 해본 거 없을 겁니다. 요즘에는 뭐 맞벌이는 기본이고 투잡, 쓰리잡 기본이라대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자녀들 못 키우니까. 내가 못 먹고 못 자도 우리 가족들을 살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요 투잡, 쓰리잡 뛰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가족들을 사랑하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번에 명절에 내려갔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아빠가 대리운전 했던 거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과거 좀 힘들 때 대리운전 하셨대요. 코로나 이럴 때 일이 하도 없으니까 대리운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아버지 고생 많으셨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진짜 사람들은요 막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면 권선징악을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너희가 축복받고 잘 될 것이다. 근데 인생이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헛사셔가지고 고통과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요. 뭔가 우리는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지만 안 되어지는 인생의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자빠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자빠지고 원치 않는 불행의 문제가 오고 원치 않는 사건의 문제가 오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살면서 게으르게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남들보다 덜 먹고 덜 자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왜 인생은 안 됩니까? 왜 자꾸 곤두박질 칩니까?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은요 환경에 영향받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요 분위기의 영향도 받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의 마음이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적 존재에게 영향을 받아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해도 여러분들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뒤흔드는 역사를 보이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얘네들이 철저히 숨겨져 있어요. 심지어 성경은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2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영적인 죽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살아오신 거예요. 나의 인생에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 고민도 못 해보신 거예요. 또 우리의 인생을 쥐고 흔드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오신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요 두 개 가지고 살아온 겁니다. 최선도 다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결단하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그런데 안 되어지는 인생 살아온 겁니다. 더 중요한 거, 뭔가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았더니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 세 번째 문제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땅 떠나가는 날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우리에게 더 큰 사후세계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가 남아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축복받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 숨겨진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고 더 나아가 이 땅 떠나가는 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 이거는 어찌 보면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을 여기 3번에 두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응답은 뭐냐? 흑암의 권세에서 매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함도 누리고 육신의 형통함도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실 신앙생활을, 여기에는 교회 오랫동안 다니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디에다 목적을 뒀냐? 여기에다가 다 목적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그랬고요. 뭐 천국 구원 이딴 거 모르겠고 일단은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네. 저도 여기에 별로 관심 없었어요. 오로지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대학 잘 가고, 예수 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예수 잘 믿어서 사업이 성공하고, 예수 잘 믿어서 아버지가 잘 되고, 예수 잘 믿어서 내가 건강히 오래 살고, 이게 내 관심이었지. 그래서 여러분들, 올바른 문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두 번째로, 올바른 문제가 인식이 되어야 그때부터 답이 올바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이해 못하면 답을 못 찾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안다 그러면요, 답이 대번에 나와 버립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왜 공부 잘할까요? 그 문제가 이해가 되니까. 문제를 딱 읽을 때 벌써 이 문제가 원하는 답이 뭐구나 아니까 답을 내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이해 못해서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저 하위권에 머물렀거든요. 아버지가 맨날 너는 머리는 좋은데 네 엄마처럼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온다면서 저한테 맨날 그러셨는데. 여러분들, 문제를 잘 알아야 답이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와 있는 진정한 문제가 이 숨겨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답이 그리스도로 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이 세 가지 문제의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말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세 번째로,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부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느냐, 내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발견했다라고 말할 때 이 복음과 함께 내 인생도 그 속에서 보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상을 막고 흑암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족이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누구보다도 이 땅의 문제를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답대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유를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일평생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알지 못한 채 귀신 섬기고 제사상 차려놓고 빌고 고사상 차려놓고 빌고 무당 찾아가서 점치고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근데 인생 한번 턱 무너지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돼버리더라고요. 그동안 배웠던 지식도, 그동안 배웠던 어떤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이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도움이 안 돼. 친구들도 도움이 안 돼. 내가 배운 지식도 도움이 안 돼. 내가 가진 돈도 도움이 안 돼. 인생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동안 그토록 좋아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막 걷어들였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모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와버린 문제가 부모님이 컨트롤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와 있는 문제를 바꿔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 사시면서 가졌던 세상을 바라보는 눈, 여러분들이 배워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인간과 사람, 세상을 바라보는 선입관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두고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여기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이고요. 어떤 교수도 말해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오직 성경만 우리에게 밝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원숭이가 사람 됐다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들과도 다르게 영적인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영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지속합니다.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영적인 것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왜냐?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능이라는 건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학습되는 게 아닙니다. 본능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동물농장이라는 TV 동물농장 그런 프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은 비버 아시죠? 동물 중에 비버 사육사들의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비버들이 얼마나 일평생을 쉬지 않고 댐을 짓냐면요, 비버들이 어떤 강에다가 댐을 지어놨는데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만리장성보다 더 길대요. 비버들이 지은 댐의 길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우주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 비버들이 쌓은 댐이 일렬로 쭉 늘어서 있는 게 보인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일평생을 쉬지 않고 댐을 짓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보이고 막을 뚝이 필요하면 거기다 무조건 댐을 짓는 거예요. 근데 동물원에서 사육을 하기 시작하면은, 동물원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잖아요, 공간이. 그러니까 댐을 아무리 지으려도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댐을 다 짓고 나면 그때부터 뭐예요? 일 안 하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사냥 열심히 안 해도 사육사들이 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밥은 먹고 일은 안 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저처럼 몸매가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버들이. 그래서 사육사들이 이게 몸매가 아름다워지면 그때부터 온갖 성인병 다 오잖아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이 비대해지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성인병 와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 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운동을 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댐을 치워야죠. 그래가지고 밥을 실컷 먹여놓은 다음에 댐을 다 치우는 거예요. 사육사들이 들어가서 댐을 막 부시니까 비버들이 난리가 났어. 이게 뭔 일이야? 이러면서 막 그 댐 부시는 걸 이렇게 보고 있어. 망연자실한 눈으로. 그 여러분들이 집을 졌는데 누가 와가지고 집 다 때려 부시고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네 집고 나 살자 해가지고 싸우겠죠. 근데 비버들은요 그러지 않아요. 댐 부숴놓으면 뭐합니까? 또 댐을 지어. 댐 지어놓으면 밥 먹이고 또 때려 부시고, 댐 지어놓으면 밥 먹이고 또 때려 부시고. 이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집 지었는데 그걸 3번 누가 부러뜨렸다 그러면은 그 인생 죽을 때까지 아무 짓도 안 하고 그 인생만 죽이려고 쫓아다닐걸요 여러분들을. 근데 비버들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100번을 때려 부시면 100번을 새로 지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프로그램화 돼 있어요 얘네들은요. 그게 그냥 본능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학습한 게 아니에요. 학습을 한다면 요 댐은 때려 부시면은 지으면 때려 부시니까 오늘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집을 지어봐야 되겠다. 이게 학습이죠. 근데 얘네들은요 때려 부시면 또 짓습니다. 왜요? 본능이기 때문에. 이러한 본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본능? 영적인 무언가를 찾는 본능. 그래서 원래부터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 행위라는 영적 존재를 지으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속에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도록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 돼 있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창조돼서 하나님을 알고 그 속에서 풍성함과 평안함과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터진 겁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숨겨진 문제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적 문제인 거예요. 어떤 영적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원죄를 짓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즉 우리가 영적인 풍성함, 영적인 평안함,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존재인데 이 영적인 풍성함과 평안함과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적 사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갈급함.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그때부터 뭘 찾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뭐 해요? 손가락 빨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밤에 손가락 빨고 자는 거거든요. 엄마 젖이 필요한데 엄마가 24시간 젖을 물려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젖이 갈급한 아이들이 손가락을 빠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갈급함 속에 빠지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돈과 성공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기 시작해요. 깎아놓고 빌고, 차려놓고 빌고, 집에다 모셔놓고 빌고, 쫓아가서 빌고, 모셔다가 빌고, 여기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기 시작해요. 뭔가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거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기 시작해요. 그게 집착이 되기도 하고 중독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는데 그 가장 깊은 곳에 근본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마귀가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냐 하면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일까요?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살인마라고 되어 있고 거짓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로부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빼앗는, 모든 것을 죽이고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도적과 같은 녀석이 바로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그래도 영적 갈급함 속에 딱 빠져 있는데 자꾸만 여러분들로부터 그나마 남아있는 평안함,
그나마 남아있는 행복, 그나마 남아있는 기쁨 다 앗아가는 거예요. 인생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앗아가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평안함을 앗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과 구원과 천국을 앗아가는 겁니다. 이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여러분들의 소속 자체가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걸 세상말로 운명사주팔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에 딱 매여 있어요. 이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원치 않는 불행, 원치 않는 사건, 원치 않는 사고 속으로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갈급해 죽겠는데 인생이 뭔가에 사로잡혀서 안 되어지는 문제가 지속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 최선을 다해도 안 돼. 원치 않는 불행이 지속돼.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원치 않는 근심, 걱정, 때로는 나도 원치 않게 오는 상처,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조급해지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상태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우울증, 조울증에 시달리는 시대가 됐어요. 정신병원의 폐쇄병동 50%가 10대, 20대가 차지하고 있답니다.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만 마음이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10대, 20대가 여러분들 뭐 고난이 뭐가 있습니까? 부모 밑에서 용돈 받아가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빼고는 하는 것도 없는데 이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져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영적 갈급함. 여러분들 진짜 큰일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요즘에는요, 진짜 세상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는 시대잖아요, 사실. 여러분 옛날에는 가로등 이런 거 길가에 없어도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집 뒤에 있는 공원 한번 나가려도요, 조금만 어두컴컴하면 나가기가 무서워. 그렇잖아요. 막 살인사건 이런 게 어디 뭐 딴 동네 놀러 갔다가 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집 앞에서 당하고, 집 뒤 공원에서 당하고. 세상 무서워서 못 나가는 시대잖아요. 그죠? 마음과 생각이 뭔가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살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니 삶과 육신이 온전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뭔가에 중독되고 뭔가에 집착하고 원치 않는 사건, 사고, 질병의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하는 겁니다. 저도 10년이라는 세월을요, 완전 방황하며 살았어요.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러니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나에게 있는 것들을 지키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이거 더 열심히 합니다. 또 없는 사람들은 뭔가 얻고 싶으니까 더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없는 사람은 없어서 걱정돼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잃어버릴까봐 고민돼서 하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귀신의 무리들과 교제하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삶과 육신이 방황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것 때문에 시작한 우상 숭배가 결국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총체적인 난국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딱 사로잡혀서 이 땅의 관습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인생.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습, 우상 숭배, 세상의 풍속, 세상의 방법 따라 살면서 본질적으로 진노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 되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와 다르게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사후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끝은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땅 떠나가는 날 우리가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느냐, 하나님 계신 천국과 하늘나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완전히 숨겨져 있는 문제다 보니까 그냥 이 땅 살아가는 거에만 사람들이 다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우상숭배 마음껏 하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후대를 무너뜨리는 첩경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옥은 나쁜 놈들 가고 천국은 착한 놈들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 착각입니다. 지옥을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아시면 간단해요. 지옥은요, 나쁜 놈들 가두려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단을 가두기 위해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과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사단과 함께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사단과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지옥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또한 지옥에 갇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더 쉽게 말하면 사단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자들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사단과 사단에 속한 모든 것들이 가둬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사단에게 속한 채로 인생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사단이 속한 지옥으로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옥은 나쁜 놈들 가는 곳이 아니라 누가 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누가 갑니까?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문제를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빨리 치유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은 지옥으로 끝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후대가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에 와 있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가운데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린 이걸 영적 문제라고 부르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와 있지만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숨겨진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낼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인생에 중대한 방황의 문제가 왔을 때 부모님이 도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 와 있는 문제가 이 세 가지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부모님이 대출이라도 받아주실 거예요, 아마. 돈이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돈 문제 걸렸을 때 주변에 진짜 친한 친구들은 여러분들에게 돈 빌려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였다면 병원에 입원시켜 주실 겁니다, 부모님이. 부모님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부모도 도움이 안 되고 돈도 도움이 안 되고 내 지식도 도움이 안 되고 내 사회적 위치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언제요? 이 영적인 문제를 내가 대면해 보니 저거는요, 내 힘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함으로 천국에 오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운명과 사주팔자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내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오셔야죠.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어라고 가르쳐요. 아니요, 그거 착각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행을 쌓으면 된대요. 아니요. 아무리 고행을 쌓아도 여기 여러분 우리 길 옆에 보면 우리 예전교회 올라오는 계단 있잖아요.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도 여러분들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절대로 천국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사업 성공시켜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암세포 떼어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 내 영적인 문제, 내 숨겨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일 세 가지를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은 이 사단을 꺾을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붙잡고 원치 않는 불행과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어서 갈급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흑암의 권세, 예수님이 깨트려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 되십니다. 예수를 만날 때 여러분들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이 원죄 문제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완전히 해방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는 거였습니다. 주님이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의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보혈을 흘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네,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악의 문제를 끝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이 세 가지 사역을 십자가 위에서 동시에 이루셨거든요. 그 예수를 기억하라고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마다 그들의 머리에다 기름을 발랐어요. 왜 기름 발랐을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바른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바른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발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이 근본적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과 말씀 잠깐 볼게요. 인간의 방법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중요하지만 숨겨진 진짜 문제를 이해하셨습니까? 사단과 원죄와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이해되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인간이 누군가를 이해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렸지만 그 축복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다시 이 영적인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그렇게 나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이해될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가 이해 안 되니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속이죠. 공부 열심히 하면 된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열심히 살면 돈도 벌고 성공하고 행복해진다. 이게 인생의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암 걸린 사람 감기약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제 아무리 모든 감기를 다 고치는 약이라도 암 걸린 사람한테는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공부와 세상의 열심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참 좋은 것이지만 나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만한 능력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헛된 방법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된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다. 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됐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 3가지를 포기한 시대, 5가지를 포기한 시대. 취업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대학생들이요. 연애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뭡니까? 방학도 포기하고, 친구들하고 밥도 안 먹어요, 심지어. 그 시간도 공부하려고. 그래서요, 1.5평 난짓한 고시원에 살면서 모든 관계 다 끊고, 핸드폰도 꺼두고, 아무도 안 만나고 공부만 해요. 뭐 하려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해지려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뭔가 좋은 직장, 좋은 연봉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거 해결이 안 되어져요. 어느 날 인생의 갈급함 속에서 방황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종교를 가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종교는요,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아무리 열심히 믿어봐도 사단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어봐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답도 제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고행을 쌓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죠? 제가 한 번은 길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도를 모릅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자기가 어느 날 깊이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강이 되고 산이 되더래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내가 강이고 산이구나. 그리고 또 깊이 기도하니까 자기가 우주가 되더래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내가 우주구나. 그래서 당신도 우주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저한테 이러면서 막 도를 말해요. 그래서 앉아보시라고. 내가 그런 도는 뭔데 그리스 도는 안다고 그래서 앉아놓고 복음을 전해줬죠.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진정한 답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헛된 것 따라가는 겁니다. 깊이 기도해서 우주가 됐다. 천국 가겠습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운명 사주팔자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 선행과 열심과 봉사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또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린 당연히 그리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 3가지를 잘 보십시오. 구원은 사단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하나님 떠난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것과 진리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할 진리는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살아도요, 이 인생의 근본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고 배려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 착한 사람 천국 가는 게 아니면 못된 놈도 천국 들어가는 거면 나 그런 예수는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 손해지.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를 거스를 수 없으므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지 착하게 살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예수 믿고 지 멋대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술 퍼마시고 다른 사람을 등 쳐먹고 사기 쳐먹고 그러고 천국 들어가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복음을 이렇게 오해한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으로는, 착하게 사는 것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착하게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착하게 살되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도 하시되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오해하는 거죠, 세상은. 진리와 좋은 것을 자꾸 혼동하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살면 그게 구원받는 것이지 라고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지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것도 하고 사십시오. 하지만 또한 진리 대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천국과 구원 얻는 믿음 가지시기 바라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영접 기도문 우리 함께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셔서 일평생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 되도록 운명과 사주팔자로부터 자유케 된 인생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